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니 이 은혜 속에 오늘도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다시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 삼손인데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온 삼손입니다. 여기에 34절에 보시면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며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붙잡는 은혜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회복된 삼손의 은혜인데 이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삼손은 이제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명을 이제 나누면 평균 한 2장 되는데 이제 사사기에서 삼손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삼손의 특징이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제 삼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4절입니다. 24절 사사기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기대를 한 번에 이제 받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유일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는 이제 이 삼손이에요. 삼손의 뜻은 뭐냐면 이제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삼손인데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사사기에서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이제 이런 삼손이 이제 왜 이제 이런 복받은 삶을 계속 이렇게 이제 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을 이제 오늘도 다루고 내일도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그리고 반복해서 다룬다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삼손은 이제 태양이라 그랬습니다. 태양인데 이제 이 삼손이 그 뒷장으로 이렇게 이제 가보십시오. 이제 드릴라가 나옵니다. 드릴라. 여기에 이제 그 드릴라가 어디서 나오느냐? 삼손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가사라는 곳에 갑니다. 16장을 잠깐 보세요. 16장. 16장을 보면 자 여기에 이제 가사란 뜻이 뭐냐면
강한 곳입니다. 강한 곳. 예, 강한 곳인데, 자,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죠. 자, 이제 삼손이 이제 15장까지는 여기에 이제 거꾸로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제 16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삼손이 이제 기생집에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장 6절을 잠깐 보세요.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 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예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예,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둠이 하는 일입니다. 어둠. 그래, 삼손은 태양이라는, 우리 속에 우리도 삼손처럼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태양은 어둠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 어둠 드릴라가 이게 뭐냐면 이 태양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삼킨 모습이 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 5절에 삼손을 결박하여 만다는 거예요.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믿는데 이렇게 왜 이러지, 그러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모르는구나. 예,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알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엄청난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삼손에게는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뭐냐면 삼손이 다 이겨냅니다. 그게 15장까지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던 삼손이 1절에 보면 여기 이제 가사라는 곳에, 여기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예, 기생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육신의 본능.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제 끌고 가요. 예. 그러니까 육신이 끌고 가게 되면 뭐냐면 내 육신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전부 이거는 이제 보이는 것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예, 놈 하는 대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전혀 부럽지도 않는 거야. 전혀 어디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주일 한번 앉아주는 거야. 예, 은혜가 이미 다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 부모들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뭐냐면 심각한, 이게 이제 위기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어제 야곱의 자식들한테도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후 시간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예,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뭐냐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복 줄죠. 복 다 뺏겨요. 삼손이 다 잃어버리. 오늘날 하나님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 그런데 다 잃어버려. 다 여기 보면, 자, 여기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이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게 뭐냐?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기에 오늘 읽었던 5절에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라. 그리고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게 묶인 거예요. 그냥.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알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여러분이 결박당하면 굴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약해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이 이게 이제 깊어져 가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냐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더 좋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가면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게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위기를 못 느끼는 거야. 네. 하나님 복 다 날아갑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잃어보면 이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잃고 나서 깨닫. 건강 잃고 나서 그때 건강이 소중한 거. 아, 이래서 안 됐구나. 경제적인 거, 재정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끝나봅니다.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성기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은 뭐냐면 이게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결박이 되면 이 결박된 것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힘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힘이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 기도를 못해. 예배가 안 돼. 힘이 없다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느냐면, 삼손이 계속해서 지금 이 상태를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봅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삼손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잠을 깨지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라. 그런데 잠들어 있는 줄을 몰라. 영적인 바닥인데 은혜가 바짝 말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어떠냐면 내가 팍팍해집니다. 까칠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순종도 쉽게 되고 감동이 오면 바로바로 탁탁 순종이 돼요. 근데 은혜가 내 속에 딱 말랐잖아요. 예, 계속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잠만 잡니다. 근데 은혜가 오면 잠자는 게 아까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를 보세요. 네 번째 단계가 16절입니다. 16절. 자,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말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직 지금 머리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두 가지를 잃어버린. 나시린은 뭐냐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이 나시린이 뭐냐? 오늘날 성도예요.
성도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이 중요한 걸 여러분이 모르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 힘들게 여기 있는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 삼손이, 예. 자,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결국 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지 스스로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다 알려줘가지고 19절 보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 자기 무릎을 베고 또 뭐해요? 예, 계속 자는 거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예배 안 돼요. 계속 자는 거라. 그게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여기 앉아 있다는 거야. 학교 왔다는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뭐. 심각성을 느껴야 되고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턱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본 적, 자, 뭐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위에까지는 아직, 예, 안 잃어버렸어요. 힘들지만. 근데 이제는 머리가 밀렸어요. 3가지 중에 3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2가지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 붙들어줘요. 다시 정리할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왜 예배가 중요하고, 이제 삼손의 특징은 지금부터 이제 드릴게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이거는 뭐냐면, 삼손의 특징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삼손이 나시린이듯이, 답입니다. 나도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끝까지 이게 이제 지켜져 간다. 예, 안 됩니다. 이 부분 안 되면 또 회복도 안 됩니다. 이거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처음 받을 때는 우리는 쉽게 받아요. 그래서 가치를 대부분 잘 몰라요. 네? 우리는 뭐 사업을 크게 하고 또 예를 들어 교회를 크게 하면 내가 큰 줄 알아. 그 착각입니다. 네? 지금 이 삼손이 심각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지 발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갔어요. 16장 얘기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지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거는 성령에 이끌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육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세상에.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계속해서 여기 가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2번째 결박을 당해요. 결박.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묶이고, 그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묶이면. 네, 전부 어떻게 되냐면 강식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이제 조는 거예요. 자꾸 줘라. 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는 이게 이제 은혜예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자야지요. 네?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깨어 있을 때 지금 여기 뭐냐면 잠드는데 누구한테 지금 여기서 계속 더 자고 있느냐? 들릴라는 어둠이라. 어둠이 이거는 뭐냐면 눌리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게 이제 안 되게 되냐면, 들릴라한테 이게 딱 눌리잖아요. 이렇게 딱 눌림이 뭐냐면 나중에 계속 우리 속에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그게 16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뭐 한다고요? 재촉하는 말로. 이 말이, 세상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번뇌가 돼서 죽을 지경인 거야.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끊어내는, 이걸 푸는 거예요. 이 결박을 끄고 잠에서 깨우고, 그리고 힘이, 예, 자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는 힘을 다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뭐냐? 예, 요게 믿음이고, 요렇게 다시 이걸 회복하는 게 뭐냐면 요게 경건의 경건. 나세린의 삶은 다르게 말하면 경건의 삶입니다. 나세린의 삶을 포기해 버리면 삼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냐면 그냥 학교 잘 가면 되고 그냥 부모한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뭐냐면 결국 안 돼요. 세상한테 다 집어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벌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여닥치는 일을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안 돼. 이제 전에는 기도도 됐고 내가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마음이 막 부어졌어.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도 졸리고 따분하고 이미 이게 이제 들어왔다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라. 자,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자, 21절. 자, 읽겠습니다. 벌리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뭘 빼요? 예, 눈을 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비전이 상실됐다니. 내게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직장 가도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고. 다 잡힌 거예요. 이게 결박당한 거예요. 생각이 이미 결박됐고 마음도 결박이 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눈을 빼고 그리고 여기 가사라는 것은 강한 곳입니다. 강한 곳. 더 강한 어둠의 세력이 이 삼손을 집어삼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가사에 내려가서 무엇으로 메고요? 놋줄이에요. 놋줄. 이전의 결박하고 또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끊어졌어요. 쉽게. 근데 이 놋줄은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이걸 못 끊어요. 예. 안 끊어진다. 이제 이게 안 돼. 전에는 됐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너무 이제 당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감옥에서 뭘 돌려요? 예, 맷돌은 뭐가 돌리냐면 여러분 삼손 영화를 보면 큰 항소가 돌립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 비참한 자리에 이렇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러죠. 그 가치에 이게 가치가 안 바뀌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언제 이렇게 딱 보는 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뭐 새벽 기도 한번 빠지는 게 이게 뭔 상관이겠어요. 별로 모른다는 거라. 근데 이게 중적 이제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는 이제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딱 드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세요. 이게 딱 쌓여 있는 가정에 딱 가게 되면 뭐냐 결정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회복. 그건 어딘지 상관이 없어요. 제일 힘든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면 불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순식간 이 어둠이 쫙 거쳐요. 예배 한번 드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배 딱 드리면 하늘 문이 쫙 열립니다. 빛이 이맛 보면 어둠이 순식간에 따라요. 이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이게 지금 복음이 뭔가를 이제 보세요. 복음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2절입니다. 22절.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온 회복된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다시 시작이 복음이에요. 삼손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다른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보니까. 네. 근데 이 지경 가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안 가고, 예, 요셉처럼 끝까지 쭉 가는 거야. 예, 거기에는 공통된 게 있어요. 예? 왜 이 지경이 되느냐? 예, 어떻게 하면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가느냐? 예, 그러니까 그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제일 큰 능력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죠? 그걸 평생에 지켜나가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야.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삼손이,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지요. 예. 이제 이 은혜가 다시 이제 옵니다.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이제 계속 평생을 가게 하면 되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삼손이 비참하게 이제 놀이감이 된 거예요. 집 밟히는 거라. 네? 이게 뭐냐면 네 교회 다닌다면서 계속 그러는 거라. 네 왜 아직 그렇게 사냐? 그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26절을 보시죠. 26절. 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붙인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이렇게 딱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삼손이 이제 감옥에서 계속 뭘 돌렸어요? 몇 돌리죠? 예. 은혜가 임하니까 그 힘든 그 과정을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는 가운데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힘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 은혜는 뭐냐면 이 믿음의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힘. 믿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 이 말씀을 붙잡아 있는데 붙잡아지지가 않는데. 근데 뭐가 다 들리느냐? 세상의 소리는 막 너무 잘 들려. 영화는 뭐 막 이야기하면 줄거리 줄줄줄줄 이야기해. 근데 말씀 한 줄이 안 돼. 얼마나 이게 육신적이라는 걸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이게 힘든 가운데 맷돌을 돌리는 자체가 이렇게 힘이 들지요. 힘든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시 누구를 생각하느냐? 회복은, 내 편에서의 회복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거고, 내 편에서 뭐냐면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삼손이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되느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삼손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자, 28절을 잠깐 봅니다. 28절. 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오죠. 예,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생각이 바뀝니다. 읽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의 차이구나. 이제 이걸 제가 어떻게 이제 깨닫느냐 하면,
기도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가 쌓여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읽기 전에 요게 와요. 요 은혜가 와. 예. 제가 우리 애들을 놓고 딱 기도했을 때, 보세요. 저 적응을 못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도태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와야 돼. 은혜는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집중이 어떻게 되느냐? 쓰잘데없는 생각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 다른 생각이 미혹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이 생각에, 예, 이끌리지 않도록 이걸 기도한 거예요. 잡념이 없어야 돼. 잡념이. 예? 잡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만 딱 집중해. 근데 잡념이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집중이 안 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잠만 자는 거라. 그러면 막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나가서 하는 게 뭐냐면 중국집에 가서 옛날 배달하는 거기 다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뭐가 딱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딱 오게 되면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뭘 해야 돼요? 이제 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의 이 삶을 하나님, 그리고 이 나실인에 뭐가 있느냐? 자, 삼손의 사명이 있습니다. 13장을 봅니다. 13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뭔지를 지금 이제 일러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이 속에 오면, 여러분이 자녀를 여러분이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 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테에스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림이 됨이라. 그게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사명이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명이에요. 가족들을 구원해내야 돼. 예? 근데 안 믿는데 뭐 I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연결이 안 된 거라. 은혜가 메말랐다는. 은혜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막 그냥 부유하게 잘 살면 되고 이게 다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147년에 그 죽을 때 보세요. 그 아들은 최고 권력가고 최고 부자라.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실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구별된 존재,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따로 딱 떼어놔서, 이거는 가정이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아빠 거를 따로 딱 떼어놓는, 아빠 지금 안 왔어. 요게 뭐냐면 구별입니다. 요건 아빠 거에, 아빠 거 드리는 거예요. 요게 구별된 쪽이에요. 구별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렇게 구별해서 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들어지면 따라 놓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 자, 보세요. 믿음이 좋은 거는 뭐냐면 내 속에 믿음이 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학교 다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공부가 되는 거하고 이게 또 달라지죠. 공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 신앙생활에 공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자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 자꾸 부어져. 이게 이제 은혜가 부어, 그러니 전부 다 회복됩니다. 이러면.
근데 이 사랑이 자꾸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까칠해져요. 다른 말로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거는 잘못 가는 거라. 연약한 거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상처 있어도 괜찮고. 근데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불신앙으로 가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 그리고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막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꾸 사랑이 되는 거라. 예? 안전하서는 막 주님 생각이 나고 이 사랑이 계속되어지고 진짜 이게 맞나? 하나님 주는 게 맞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가면 어둠이 그쳐요. 내가 가면 뭐가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응답이 나타나. 계속 간증이 들려. 요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돼요.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이제 학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가 돼야 돼. 적응이 돼야 되잖아. 근데 세상은 적응이 너무 잘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적응이 안 돼. 너무 이게 어색해.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걸 기도를 해야 돼. 자, 여기에 삼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따라합니다. 나시린의 삶. 이게 뭐냐면 구별된 삶입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 요걸 잠깐 보고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지고 구별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 25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예? 요 은혜가 옵니다. 이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디엘 사이 마넷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움직여요? 예, 이름에 끝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다 이렇게 충만하면 되는데, 예, 물론 충만한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예, 그거는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는 정말 금식하면서 눈물로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남볼 것이 없이 거기 사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데 그거 안 되게 되면 이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 날아가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가 이게 이제 축적이 돼야 돼요. 자, 뭐가 축적되느냐? 여기 이제 보세요. 오늘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자녀를 움직여 가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이 심령 속에 뭘 하나님 주셔야 되느냐? 이 사랑이 와야 돼요. 자꾸 주님이 좋은 거야. 주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라.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경건이에 다르게 말하고, 요 은혜가 계속하면 이렇게 간 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걸 가정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믿음의 명문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돼야 돼. 부모가 돼야 돼. 결국 이 부모의 기도로 나중에 삼손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던 거예요. 물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게 막 저는 막 너무 아프고 썰인 거야. 그 많은 기회 그거 다 놓치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걸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부르심의 사명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삼손에게 주셨던 결정적인 회복의 은혜가 저의 은혜 되게 하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점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자꾸만 이 힘을 다 잃어버려요. 자꾸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너무 좋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려져서 하나님 마음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대로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결박들을 오늘 풀어달라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이 결박들, 어둠의 결박들을 주여 기도로 끊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음껏 삼손처럼 은혜의 장종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